말씀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26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6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조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80장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지나고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들 각자 마음을 주장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118쪽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대신 읽을 때 성도님들 눈으로 마음속으로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그런 신분 높은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누가복음인데 사도행전은 바로 이 누가복음 서신을 보낸 이후에 다시금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지만은 28장이나 되는 마태복음보다도 더 분량이 많고 또 문학적인 표현이 많은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친이 노래하는 마리아 찬가가 있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그런 찬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 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또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15장에는 탕자의 비유는 얼마나 우리들에게 감동적으로 읽혀지고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누가복음을 굉장히 문학적이고 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한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 구원자임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억압받고 멸시받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그 관심과 돌봄을 잘 드러내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음서로 이 누가복음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누가복음을 4개 부분으로 나눠보면은 첫 번째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1장, 2장이죠. 그리고 두 번째 큰 단락이 3장에서 시작해서 9장 50절까지 나오는데 바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큰 단락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바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여정 사이에 그 사이에 갈릴리와 그리고 그 예루살렘 사이에 그 사이에 올라가는 여정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이 바로 9장 51절부터 바로 계속 12장 27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9장 5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갈릴리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지러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지리적으로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지만 바로 이 대도시로 갈 때 남쪽 대도시로 그렇게 갈 때 우리는 상경한다 그런 말을 쓰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결심 이후에 19장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큰 단락은 바로 19장 28절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24장까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서를 예수님의 탄생 이외에 지역적으로 갈릴리 사역과 그리고 그 도중의 여행과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크게 나눠보면은 누가복음 전체를 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4가지 부분 중에 세 번째 부분에 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초창기 갈릴리 사역을 마친 뒤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야 합니다. 사마리아는 같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만은 이방인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굳게 결심하고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은 초행길부터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가운데 바로 이 9장에서 19장 사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사이에 있었던 것 중에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이방인 특히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그런 특별한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초행길부터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예수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 베드로보다도 더 성질이 급한 두 형제가 있었는데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마을을 통째로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두 제자를 으짖으시고는 그냥 다른 마을로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라도 똑같은 사람으로 보고 관용하고 품어야 하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율법 교사를 만났는데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는 꽤 어려운 질문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참된 이웃에 대한 개념 정리를 확실히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사마리아인은 원수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으로 대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17장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 즉 한센시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들 병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9명은 그냥 다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다 가버리고 단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가 마침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다가 모두 사마리아인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걸 봐도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으로 보지 않고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나 마가나 그리고 요한보다도 누가복음을 쓴 이 의사 누가는 자신이 외국에서 산 사람이다 보니 그런 주님의 마음을 옆에서 더 관심 있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는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여행길을 통해 제자의 길, 즉 제자도의 교훈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행길 제자도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등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데 반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도발하는 중이고 나쁜 짓과 음모를 계속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바리새인인데 신기하게도 바리새인의 우두머리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이 떡하니 초대받았습니다. 왜 이런 불편한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을까 모르겠지만 그들이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예수님을 부른 것임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미 7장에서 그리고 11장에서 2번이나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이 들어오니까 그 여인을 정죄하면서 예수님까지 속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자 그것 갖고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 규정을 어기는지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이 와중에 예수님은 지금 살얼음을 디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또 공교롭게도 수종병 걸린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시점이 어떻습니까? 참 절묘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인 이날 딱 병을 고치면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씹을 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함정을 파놓은 이 자리를 그냥 정면 돌파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옳지 않은 일이냐? 이것은 율법의 해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 39가지를 규정해 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율법 전문가라 하는 이들이 예수님이 되물으시는 이 질문에 아무 말 못하고 침묵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옳지는 않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이죠. 안식일에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이라고 해도 당장 구해내야 맞습니다. 그런 게 비상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이런 병든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안식일에 비상 상황이라고 하면
그들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이 법 규정을 정해놓고 세밀하게 잘 지키는 것 같아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법 규정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처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법을 지킨다면 당연히 사람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함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는 식사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초대받은 식사 자리에는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의 상류층 모임을 흉내낸 듯합니다. 낮 오후 중간에 초대받아서 저녁까지 계속되는 그 오랜 시간까지는 만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할지를 가서 살펴보고 자기 신분에 걸맞게 자리에 앉게 됩니다. 초대받은 손님 중에 자기가 좀 신분이 좋다 하면 나은 자리에 앉으면 되고 가장 명망이 있고 지체 높은 사람이 결국 상석에 앉게 되는 겁니다. 초대한 집주인은 가장 낮은 소파에 세 번째 자리에 앉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식사 자리에 대해 직접적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말하지 않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손님으로 초대받아 갔을 때 주인의 안내도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더 지체 높은 사람이 오면 결국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첫 세수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서 좀 이 얘기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내심으로는 높은 자리를 원하면서도 그래도 낮은 자리를 택하는 게 낫다는 말처럼 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면 그건 위선입니다. 설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위선을 원하셨겠습니까? 손님으로 초대받아 갔을 때 아예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게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는 주인의 자리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와서 당연히 더 높은 자리로 안내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끄러움이 아니라 높임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을 자랑하면서 사교 모임을 여는 것을 보며 한편으로는 소외받고 배척받는 사람들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맨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신 것은 위선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마음은 다름이 아니라 늘 자신의 자금을 인식하고 사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닌데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격은 참 미숙한데도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위선과 외식을 생활하여 사는 그런 풍습들과는 되도록 벗어버리고 늘 낮은 자리에 마음이 머무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구원을 이루고자 낮고 낮은 자리, 말구유에까지 찾아오신 우리 주님처럼 악독한 죄인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 터렛까지 달리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우리들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교훈이 담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와 관련해 세 가지 교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놓고 함정을 파놓았지만 예수님은 사람 생명을 구하는 비상 상황을 통해 병도 고쳐주고 바리새인의 코도 납작하게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는 식사 자리에 상석에 앉지 말고 무조건 말석에 앉는 것과 같이 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약자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만찬에 초대하는 이야기가 12절부터 나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한마디로 보상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남을 돕고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청하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청하다는 말은 초청하다, 또 초대한다는 말이겠죠. 예수님은 초대받은 자리에서 식탁에 초청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사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사람하고 밥을 함께 먹는 일 그 자체가 참 고역입니다. 비싼 음식을 먹어도 취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저도 어느 장로님 자녀 결혼식에 갔는데 거기서 예전에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저의 상관이었던 분이었죠. 전에는 제가 그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지금은 교구 목사로 있고 또 같은 테이블에 앉아 얘기하려니까 좀 불편하더군요. 그분도 초대받은 손님이고 저도 손님으로 만난 거죠. 그때 저보다 그 장로님이 훨씬 더 불편해 하시던 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만찬이나 잔치 식탁에 초대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개는 고마운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한번 대접하면 여러모로 도움될 거라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초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 경험과는 동떨어진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친한 사람들 말고 13절에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이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안못 보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갚아줄 능력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도 한참 다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은 초대를 받으면 자신을 초대했던 그 사람을 나중에 반드시 초청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런 관습 때문에 다시 초대할 능력이 없으면 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아예 그 초대받은 자리에 가지 않으면 되는데 그러면 좀 신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에도 이런 위선적인 진풍경들이 여전히 참 많습니다. 특히 부유층 사회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자기와 친한 사람이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고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초청의 답례로 다시금 상대방을 초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바라고 초대하지 말고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동기로 사랑을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짜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아무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내게 있는 것들과 정성 다해 낮은 마음으로 섬기면 그게 바로 복받을 자들이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러자 또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이런 이들을 잘 맞이하고 영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 근본적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질수록 교인 수가 늘어날수록 그런 망각은 점점 깊어갑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으로 맞아들이고 존중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언젠가 셈하실 때 바로 이 장면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이들을 섬기는 게 곧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 중에는 아기를 가지고 찾아오는 이들도 있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려운 이들이 마음 편히 찾아올 수 있는 공동체를 교회에서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교회에 주님의 몸 대신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정말로 이 어려운 이들이 마음 편히 찾아올 수 있는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그 말씀을 우리가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대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지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생존 경쟁이 치열한 밀림 같았어. 상대방이 잘 못되어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냉대와 적대가 넘치는 것이 정말 평온한 그냥 맨날 그런 세상이지만 전쟁대 같은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환대의 공간을 만들라고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을 잘 대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찮아 보여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선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네 자선 행위를 어떻게 숨겨두라. 나팔 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찾아가서 가져간 물건을 떡하니 쌓아놓고 사진 찍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선 행위를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굴욕감을 안겨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은 그 사실조차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말은 어쩌면 자신이 좋은 일을 했다는 그 생각조차 버리라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새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한없이 넓고 큰 가슴과 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더 잘 대해주고 가슴에 품는 분이 아니라 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기어이 찾아가서 삶의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는 따뜻한 가슴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과거 힘들었을 때 그때 위로해주고 등을 두드려주던 그런 마음 따뜻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그 환대받았던 기억이 지금은 우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숨은 은인들이요 희망의 등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이라 상대해 주지 않던 그 사마리아인들을 일부러 찾아가 주시고 일부러 우물에서 물을 얻어 마시기도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를 들기도 하시고 병이 낫고 찾아온 그 사마리아인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 보고도 낮은 자리에 서라 하시고 또 대갚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품에 품고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정말 그런 이들에게 마음을 열 때 우리들 또한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누가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온 인류를 위한 복음을 다시금 우렁차게 듣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이방인이요 원수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 품어야 할 이웃임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 중에 가난하고 병들고 억압받고 멸시받고 소외된 자들을 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늘 상류층 생활과 성공하고 잘 사는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격은 미숙한데도 다만 눈에 보기 좋은 윗선 덩어리로 살아가는 이 세상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늘 맨 끝자리에 마음이 머무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습니다. 이 땅의 구원을 이루고자 낮고 낮은 자리 말구유에까지 찾아오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죄인들을 위해 악독한 죄인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 터에까지 달리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언제가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브 앤 테이크, 이 세상은 철저히 주고받는 게 불멸의 법칙처럼 통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게 오히려 복임을 믿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남은 인생 동안 냉대와 적대감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 교회가 오히려 교회됨을 회복하여 환대의 공간을 만드는 데 부름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기도의 제목
지금으로서 주님의 영광 외치소서. 무한한 사랑 공손한 눈물 슬픈 자비로 원하시는 주 이렇게 예수와 항상 함께하옵소서. 예수님 담비 내가 원하니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으로서 주님의 영광 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비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으로서 주님의 영광 외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5분이 드린 11조와 주일연금, 구제연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일산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 세계관에서, 잠실의 집사님이, 그리고 백준영 기념교회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한 헌금과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너무나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그래도 격려해주고 등 두드려주던 스쳐 지나간 천사 같은 이들도 있었는데 이후 우리들의 삶이 위선과 외식에 찌든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는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동기로 사람을 대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 듣는 게 우리들의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그렇게 낮췄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이렇게 종교시설에는 좌석의 20%만 그렇게 예배드리고 모일 수 있다고 해서 그래도 저희들이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월 28일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다만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이렇게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묘지케 하심이 우리 곁을 돌아보면 냄새받고 쇠된 이들이 많은데도 늘 우리는 좋은 자리, 높은 자리만 목표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제는 되갚을 능력 없는 이들에게 환대의 공간이 되어주는 따뜻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자 다시 한번 결단해보는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